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줄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처음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의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사랑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 또다시 이렇게 정말 다락방으로 다시 모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정말 더 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과 알 수 있는 점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제죠. 5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에 대해 감격 어린 필체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자기 혼자 알고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원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은 바로 그들을 위해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다. 15절 첫 부분에 이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너희에게 주신 축복이 이러하니 라는 의미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 예수님을 안 후 겨우 4년 남짓 된 그들은 바울이 볼 때 아직 눈도 잘 뜨지 못한 갓난아이나 다름이 없었다. 에베소 교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떠한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스스로 답을 하면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배우게 되죠?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런데 뭘 배우냐면 바울의 기도,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이게 바울 서신의 또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뭘 보게 되냐면 바울의 기도문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기도한 내용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기도를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정말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배워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 실제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실제로 기도만 한다면 기도는 무조건 10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과를 배우면서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도 바울처럼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 뭘까요? 그럼 왜 갑자기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냐는 것. 바울이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3절부터 14절까지 정말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바울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바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느냐? 결국에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3주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알고 깨닫고 배워가는 건 결국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말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들은 소식 가운데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인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런 다음 16절은 뭐가 되냐면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사는 바울 서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에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감사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이러한 일들로 감사한다, 이러한 일들로 감사한다,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처음부터 감사로 시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에 뭘 이야기해요? 3절부터 14절까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자 라고 하고, 이 찬송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나온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입에서 늘 달고 살아야 될 말이 뭐냐면 감사예요.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내 삶에서 감사란 말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뭐예요?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거. 그래서 늘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들었기 때문이에요. 듣고 감사했거든요. 뭘 들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감사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 쓰고 있는데 감옥에 쓴 사람이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누구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사해요. 그럼 에베소 성도에 대한 무엇 때문에? 에베소 성도의 믿음과 사랑.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도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수직적인 차원.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이 관계가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 다르게 말하면 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있었고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었음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감사, 바울이 아까 얘기했지만 감사했잖아요. 그리고 감사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가 뭘로 인해서 감사하냐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들은 뭘로 인해서 감사해요? 내게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게 있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성도, 내 이웃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무엇이 정말 우리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남으로 해서 감사해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감사할 일이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감사할 일이죠. 우리 자녀들이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많은 성과를 얻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 그들의 사랑이 자라가는 거. 그래서 이런 면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이런 감사가 있는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과 사랑이 자라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빠지기 쉬운 것이 있다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인가?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기도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빠지기 쉬운 것, 부족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 사랑 중에서 여러분 둘 중에 뭐 둘 다 풍성하게 나타나도 되죠. 근데 둘 중에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어떤 면이 부족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지, 아니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지, 이건 다락방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으로 믿음이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이 부족한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람들 섬기고 돌보는 일을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은 굉장히 뛰어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부족할 수 있겠죠. 각자가 좀 달라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점에서 부족한 점인지. 그건 한번 다락방 식구들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울이 기도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요. 내가 너희 믿음과 소망에 대한 소리를 듣고 감사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강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무지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들었다며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온전히 이해하는 게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왜요? 우린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다 이해하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2차원에 갇혀 사는 사람이, 사는 동물이 3차원에 있는 동물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면밖에 없는데 공간이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알아가야 돼. 그날에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정말 알게 해달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요롭게 알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4번 문제 나옵니다. 4번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와 계시는 성경에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다. 그러나 엄격히 구별한다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을 말하고 지혜는 그 지식을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 다음에 구절을 가지고 살펴보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혜와 계시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조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이 지혜와 계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논쟁하기보다는 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 계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드러내다,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드러내셨고 나타내셨고 다르게 말하면 알려주심.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너희에게 말하는 거다. 내가 말하는 복음은 복음의 원천이 뭐냐면 사람의 지혜나 지식,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배운 어떤 것, 학습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알려주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철저히 어디에 의존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뭐예요?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지식의 원천이 어디냐?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은 이것은 존재적 차이이기 때문이 존재적 차이. 여러분 그렇죠.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요. 그럼 아기가 자기에게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타나서 알려줘야 돼. 내가 너의 부모고 내가 뭐예요? 너를 낳았다는 거.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나는 왜 혼자지? 다른 사람은 다 부모가 있는데 하면서 내 부모가 누굴까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있지 않을까 부모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누가 나의 부모인지는 그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존재적 차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감추어졌던 것인데
드러났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지혜, 우리가 말하는 성경,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이런 거는 전부 다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지식의 원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말씀만 갖고는 안 돼요. 뭐가 또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저절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고 자기가 어떤 분인지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그것은 깨달아지는 거. 우리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7절에 보면 바울은 지혜와 계시를 구한 대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 영은 무엇이냐? 이 영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인간의 영 혹 정신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성령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 중에서 인간의 영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의 의미와도 잘 맞는다. 지혜의 영을 얻었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는 계시의 영을 달라고 새삼스럽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인재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와 우리가 계시의 영을 얻어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을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종종 우리의 영이 어둡고 우둔해서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허다하다.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해보라. 이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됐잖아요. 영을 주사. 영을 주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믿는 순간. 지난번에 배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란 것 자체가 정말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엔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데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영을 주사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정신이 정말 지혜와 계시로 가득 차서 알게 해달라.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깨닫게 해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신다고 바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한데 이 도우심을 우리가 잘 받아야지만 뭐예요?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우둔해져서 계시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고 지혜롭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럼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어떨 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뭐예요? 너무 성경이 잘 깨달아지고 성경의 깨달음이 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왜 항상 이렇진 않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계신데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어떨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잘 안 들어오고 덜 깨달아지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는데 어떨 때는 안 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떨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또 어떨 때 반대로 이런 것들이 안 깨달아지고 그래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나눠보라는 거죠. 항상 정말 항상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지고 잘 순종하게 되는가? 아니면 언제 안 되고 언제 그게 잘 되지 않는가? 언제 여러분들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일 수도 있죠. 어떨 때요? 우리 안에 불안이 가득 찾아왔을 때. 정말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세상 염려가 가득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 듣거나 다락방 참석할 때 분주해요. 막 마음 분주해요. 막 그런 뭐예요? 다락방 모임에서 말씀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말하면서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충분히 기도하면 정말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뭐예요? 지혜롭게 순종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좀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집사님 왜 어떻게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 제가 그전에는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왔대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은 조금 일찍 오려고 그러는데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더 많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다락방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 정신없이 와서 앉아있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되고 이렇게 됐을 때 뭐예요? 우리가 더 잘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언제 이렇게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정말 순종도 잘 되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지 아니면 반대로 언제 잘 안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왜 그런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은 곧 에베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더욱더 풍성히 깨닫게 해달라. 더 자세히 정말 알게 해달라. 풍성히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복음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 복음은 정말 너무나 심플해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왜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은 또 너무나 심오해요. 왜요? 유한한 인간이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죠.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 정말 기독교 복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오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말한 거죠. 7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과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음에 말씀 가지고 확인해 보자. 그날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무엇보다도 이 지식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이 지식 안에 모든 문제에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해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 목사님도 문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다? 무지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한 거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삭을 뭐예요?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뭐예요? 아들이.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면 아들이. 그런데 이 소중한 존재를 바치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순종했어요. 그럼 순종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면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잖아.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셔라도 자신의 약속을 지킬 거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자신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는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지금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쓰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다 채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라는 이 지식. 바울이 감옥에서도 지치지 않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뭐예요?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반드시 계획이 있고 더 좋은 곳으로 풍성을 채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서는 어때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섭니다. 골리앗과 맞설 때 어떻게 맞서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를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 그래도 그런 얘기하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린 시절 때 목동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동일하게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맞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 바울이나 다윗이나 또 아브라함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제공하는 건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상황일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일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일 때 우리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어려운 형편 중에서 정말 다윗처럼 도전이 되는 정말 맞서야 될 그 싸움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또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모든 주변 여건이나 환경 그냥 정말 모든 것이 어렵고 빈곤하고 부족할 때 이럴 때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는 것.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냐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다. 이 부분에는 여러분도 고민해 보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알 때 우리는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큰 인생의 도전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영역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지식이 주는 정말 이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이런 싸움들을 이겨내 본 적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이렇게 뭐 살다 보면 뭐 목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움들이 있죠. 그랬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냐면 정말 과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정말 내 인생을 정말 IMF 터졌을 때 정말 어떻게 내가 정말 이 국가적인 어려움 상황에서 어떻게 졸업할 때, 대학 졸업할 때 그때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내가 신학교 갈 때 그때 내 인생을 지탱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내가 맛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 자꾸만 떠올리려고 그래.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셨지.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날 붙잡고 계실 거예요. 하면서 지금 돌이켜서 이기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은 아는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지식에 집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갈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8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대신에 돼서 그치지 않았다. 18절, 1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복을 더 구하고 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씩 설명해보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조금 이거는 추상적이잖아요. 또 너무 내용이 많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 힘의 위력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길 원한다. 이 부르심의 소망, 그런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계획을 바라봄이 뭐예요? 소망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은 바라봄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바라봄으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경주 달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것들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선하신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업의 풍성함. 기업의 풍성함은 뭐냐면 앞으로 기업이란 건 성경에서 기업이란 건 뭐냐면 유산과 똑같은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앞으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실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크심, 이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실 때 정말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이 계획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고 기도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기업을 주시는데, 유산을 주시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풍성해요. 너무 놀라운 걸 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뭐예요?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또 현재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세요. 이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돼.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뭘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이 너무나 많고 정말 풍성한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실 것이고, 지금 현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고 도우실 것이다. 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이런 걸 알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게 정말
풍성한 기업의 유산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열매 거둠을 같이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달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알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문제는 허락된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려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지 마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처럼 구걸하는 데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지 못해 늘 가난하고 무력하다. 이는 얻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상당 부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당신의 기도는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기도할 때 무엇을 주세요 라는 기도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강구하는 내용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수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좀 드리세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신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기도하고 구하는, 지식을 구하는 기도할 뿐 아니라 고백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도 해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지식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훈련들도 좀 해야 돼요. 그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식에 근반한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도를 수정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고, 또 이번 주간 한 주간은 또 그렇게 기도해보는 거죠. 이때까지만 내가 구하는 기도만 했다면 이제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정말 지식을 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번 주. 그런 다음에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바울이 정말 기도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너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는 것,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숙해 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사랑과 믿음이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 바울이 정말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곳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짐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락방을 통해서, 아침 묵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